에서 4장 2절로 4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4분만 안 하면 질식돼서 사망합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도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 함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육서권이 두껍지만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우리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인데 그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어떤 목적과 내 성공과 내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는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왜? 호흡과 같으니까. 그리고 기도는요,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권세 주신 걸 사용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계속 선포하고 명령하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이 와요. 기도할 때 선포하고 명령해라. 이런 참 마음을 자꾸 주세요. 왜? 우리 기도는 권세니까요. 권세를 사용하는 게 기도고요. 특권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도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마침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어떤 군인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떠듬떠듬 그냥 기도를 워낙 안 했던 사람이야. 떠듬떠듬 하다가 끝을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는 다 끝났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다 끝났는데 끝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이상 끝 그랬대. 이상 끝. 그 사람들이 막 웃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 마침표가 아니라 그거는 그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기도는요, 첫째 계속해야 돼요. 계속. 근데 어떻게 계속해요? 밥도 잡수셔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근데 어떻게 계속하냐 이거예요. 계속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건 비밀 중에 비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하냐? 그게 이제 막 우리가 무시기도거든요. 무시기도. 그게 제가 그 성결교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기도학을 한 학기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학생들하고 기도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하고 레포트도 써내라고 그러고 기도의 많은 유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저도 기도에 대한 책을 막 해가지고 나름대로 강의록을 만든 적이 있어요. 기도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때 막 무시기도, 정시기도, 호흡기도 막 이런 아주 깊은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언약기도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째 감사하는 것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하고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발걸음 옮긴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요즘에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 많이 하는데 이번에 내가 특송을 매일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찬양 사역자니까 여기 주위에 또 목사님들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의 찬양을 듣고 또 찬양도 초청할 수도 있는 거고 저녁이라든지 그런 때는 또 가셔도 좋잖아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주일 낮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저는 막 우리 교회만 이렇게 묶어놓지는 않아요. 사역하면 같이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셔야 하는 거지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 하면요 되는 듯 하다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게 인본주의의 특징이에요. 처음은 조금 되는 듯 해요.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요. 요단이 강이 갈라지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과정을 주세요. 그냥 얻은 거는요.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돈은 쉽게 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막 그냥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번 돈은요 굉장히 아끼고 전략하고 쓸 때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을 안 하고 번 돈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주선돈 그게 꽁돈이잖아요. 그것도 주인 찾아다야 되는데 주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기 운동장에 여기 떨어져 있으면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운동장에 떨어져 있던 걸 이제 헌금을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그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아멘. 누군 줄 알고 찾아줘. 예? 그렇잖아요. 그 이른 새벽에 가는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실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니까. 큰 돈은 아니니까 1, 2만 원 아니면 500원. 그래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요. 감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감사라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 진짜 마음으로 감사가 나오면 벌써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아멘?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성령의 완전한 감동으로 성경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이 바울이 그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바울의 팀이 있었거든요. 전도팀.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요 같이 복을 받습니다. 전도를 같이 맘만 먹어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완전 개척부터 체질을 전도적 체질의 교회. 아멘. 그래서 저기 전투함의 교회, 구원선의 교회, 섬김과 사랑의 교회, 예심전도의 모델교회, 세계선교회 쓰임받는 이게 사실 5개가요 다 한마디로 하면 전도적 교회 대장. 그리고 2가지는 뭐냐? 거룩한 교회 대장. 사실 다 2가지예요. 거룩성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한 전투적 교회, 즉 전도적 교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 2가지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개척시킬 때 다른 거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이 오거나 전도의 부담을 갖고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거의 70%래요. 90%가요 1대1로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 전체 교인들, 그분들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사명은요 그분들 깨워야 되겠다. 그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먼저 증거 주세요. 전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가 예심전도의 모델 주류교회 되고 특별히 코로나 4단계 이 교회가 시작된 교회로서 하나님 개척교회 모델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래서 개척교회론을 쓸 거예요. 책을 하나. 내후년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다 완전 자립하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제가 써야 설득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꼭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대학원에서도 벌써 교회 개척학을 한 학기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어요. 벌써 교회 개척학도 대학원에서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과목들을 가르친 경험을 주셨어요. 뭐 교회 행정학도 가르쳤고 뭐 성경적 리더십 다 제가 그런 과목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교환이 제게 다 있어요. 조금만 그게 이제 임상 실험이 돼서 정리만 되면요 소책자로 다 나올 수. 그래서 제가 지금 남은 생에는요 지필에 대한 감동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내년 2월에 이제 나오는 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좀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늦춰 주셨어요. 아주 이유가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예심교회가 알려지는 거예요. 김포 예심교회가. 그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저의 목적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성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도를 늘 생각하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를 계속 기도하는 거, 전도를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거, 그거 기도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라는 걸 명령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심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온다는 사람 오지 말라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쌍수들어 환영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식탁에 전도교제를 해야 되겠다. 밥을 먹고 가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구나. 그 다음에 감동이 되면 부담되지 않은 선물을 주자.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그런 것을 접근해 가서 이건 사랑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져. 저 사람이 우리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로구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알아. 불신자들도요 귀신이 들어있기 귀신같이 알아먹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귀신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기도해서 쫓아내줘야 돼. 전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 전투 현장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의 충격을 받고 메시지로 준비를 하고 전도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요 막 전도문이 열려져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큰 정말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네? 정말 저는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별로 신경 안 쓰게 하옵소서. 오직 그 전도 훈련에 매진을 저는 훈련시킬 수 있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네? 훈련에 우리는 훈련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훈련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김포의 신교회는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계속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첫째 감사가 영적인 감사가 계속되는 것은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전도를 마음에 품고 막 전도를 생각하면 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다. 이 말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의 언약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감사가 막 넘치고 전도에 대한 생각을 막 하면 이게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요 세 가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 때로는 여러분 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뭐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예? 저는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냐면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벌써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마음 자세가 달라야죠. 우리가요 갈급할 때 기도원을 가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전에는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칠보산 밑에서 어제 갔더니 칠보산 밑에 수원에서 가깝대요. 칠보산 밑에서 막 장어를 그냥 배 터지게 먹게 해주시더라고. 힘나라고. 장어가 되게 맛있대. 고기 저만 먹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니야 먹으니까 오늘 막 힘이 나는 것 같긴 해. 사실요 새벽에도 갔다 오고 막 근데 지금도 힘이 나고. 근데 거기서 왜냐면 칠보산에서 제가 21일 금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그리고 갈멜산에서도 21일 금식. 그전에는요 문제만 있다면 금식기도 하러 들어갔어. 보따리 싸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솔직히 제가 금식기도를 안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조금 기도하면요 이미 해결돼 버려. 지금은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금식도 못하지만 금식할 여절도 없어. 뭐 기도원에 쫓아갈 이유도 없어. 왜? 그리스도의 비밀 체험하니까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전에는요 문제만 있다면 그냥 집 떠나가지고 교회 떠나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냥 그랬는데 요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세요. 제가 어제도 연합붕에 집회하면서 전도자는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해서 결론 내린 사람이 전도자다. 우선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답이 있는 사람과 답이 없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답을 붙잡고 있는 분이 바로 복음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신구약 전체인데 그거를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들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다 복음적 사람, 복음적 체질, 나를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나가 복음화되면 천국이 실감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들 다 하시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쉬지 않는 세 가지 꼭 오늘 그걸 기록하고 기도하세요. 첫째, 감사가 계속, 영적인 감사가 계속, 이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도 막 감사가 나와. 문제는 이만한데도 그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막 감사가 나와. 그 막 춤추고, 어제도 제가 그냥 앉아가지고 다 찬양을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가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성령께서 감동돼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췄더니만 찬송 인도하는 목사님이 찬송을 이제 한 곡 마치고 나서 오늘 그냥 잘 춤을 추면서 제일 기쁨으로 찬송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막 같이 다 해버렸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러잖아. 부흥회는 부흥회답게 해야지. 부흥회가 무슨 그냥 경건한 그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부흥회는 부흥회답게 해야지, 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흥회 그럼 뭐 하려고 그래? 그냥 그 주일 예배처럼 그냥 수혜체 벤체 예배처럼 그렇게 하면 부흥회 왜? 그래서 난 이번 부흥회 그냥 완전 여기 떠들썩하게 해놓을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겨. 그건 권사님이 설정 얘기해. 근데 그분이 대학원 다녀. 밤에 학교를 가는데 내가 그 얘기 일요일 날 한번 오시라 그래. 근데 제가 그거를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대학원 다니고 이제 마지막 아마 기말고사가 앞두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강재구 전사님은 온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그러면 슬쩍 그래요. 슬쩍 그러세요. 우리 이게 드럼 쳐주시면 좀. 근데 동네가 작아가지고 여기가 작아가지고 이거 크게 치면 떠들다가 좀 작게 치면 되니까. 맞아. 돈 줘도 다 했어.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전주현 안수님도 권사님이 슬쩍 얘기해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하시는데 오셔서 드럼 좀 쳐줘.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는 슬쩍 슬쩍 하세요. 아니야, 주일날이라도 와서 해달라고. 주일날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내준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한 7, 8명만 와버리면 그냥 사고요. 다른 교회도 지금 목사님들이 동원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부흥회가 1주년 기념 부흥회지만 제가 또 전국의 교회들 부흥회를 가서 인도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모델로 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부흥회 기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많이 초청하세요. 아는 나이간 신자들 한 번씩이라도 와보라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와라. 그래 하세요. 오면 전도에 대한 동력받고 동기부여받고 성령 충만받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만의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가 최고 큰 축복 은혜 받고 또 다른 교회들도 연합 부흥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고